네 번째는 서방 이구 세계의 사선계. 고성계 10종명이라 모든 불자여 이 서바세계의 말한 바 고성계라고 하는 것은 저 이구 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회한이다. 참 회한 당연히 고죠. 그거는. 그 다음에 홍명자대다 그랬어요. 의지하여 기다린다. 그것도 기다리는 거. 그것도 고죠. 홍명전전. 자꾸 이제 펼쳐 나가는 것. 뭐 좋은 것이 이렇게 전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것이 전전하면 그건 또 고통입니다. 홍명 주성이다. 머무는 성이다 그랬어요. 주성. 주성도 경우에 따라서 좋을 경우가 있고 나익일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고로 표현했습니다. 홍명 일미다. 일미도 그렇죠. 일미도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고죠. 바꿔가면서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명 비법이다. 법답지 못한 거 당연하죠. 홍명 거택이다. 거택이 사람 사는 데는 당연히 좋은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거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아니한 그 입장, 말하자면은 어떤 그 번뇌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것, 그래 그 집에 머물다. 홍명 만사처다. 망령되게 집착하는 곳이다. 당연히 고통입니다. 홍명 험한견이다. 허망한 소견,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고 허망한 소견. 또 홍명 무유수다. 수가 없다 이 뜻인데 삼재 과거 현재 미래가 무해 가시 없다 끝이 없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참생명은 본래 그런 것이지만은 뭔가 끝나야 좀 평안할 텐데 끝이 없음으로 해서 고통일 경우 또 얼마든지 또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공부도 잘 해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유능한 사원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이 많이 맡겨져가지고 쉬는 날도 없고 월급은 많이 받는데 쉬는 날도 없고 계속 일한 거예요. 계속 일을 해가지고 여러 해 지났어. 40대 중반쯤 됐어. 그러니까 한 20년 학교 졸업하고 한 20년 동안 쭉 하고 회사에서 유능하다는 소리 듣고 또 잘났다고 하고 또 능력이 있고 성과도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본인도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하고 또 일이 그렇게 밀려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암말기야. 갑자기. 그래 암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몇 달 못 산다고 딱 이 판정을 내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아유 이제서 살았다 이러더니 이제서 살았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제 살았다. 사형 선고 받으니까 이제서 살았다 하더래. 그런 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그런 말 못 알아들어. 이제서 살았다. 누가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은 야 그 사람 편하겠다. 아니 이제 괴로운 인생 끝나서 편안하겠다. 이 생각
들어야 그래도 인생의 철이 좀 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쫓기며 살았는지 그 유능한 회사원이 진급도 잘하고 돈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제 암이 걸려서 사형 선고 받으니까 아이고 이제서 살았다. 이제서 살았다고 마음이 팍 놓여지는 거예요. 아주 그 시간부터 뭐 회사 안 가도 되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살았으니까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참 뭐가 살았는지 뭐가 죽었는지 죽은 게 뭐고 산 게 뭔지 수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끝이 없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이다. 그러는 거죠. 집성제 식정명이라고 모든 물자들이 말한 바 고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저 이구 세계 가운데는 혹은 이름이 무실물이다. 실다운 물건이 없다. 실다운 사물이 없다. 전부 험한 것이다. 전부 험한 것들이다. 또 분명 다한 유어다. 말만 있을 뿐이다. 말뿐이다. 이것도 이제 고통의 원인이다. 집이다. 또는 혼명 비결백이다. 결백하지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더럽다 이 말이죠. 혼명 생지다. 이건 이제 태어나는 곳이다. 태어나는 곳 생지. 모든 번뇌 망상이 그로부터 생기니까 역시 이제 고통의 원인. 혼명 집치다. 뭐든 자꾸 취하려고 한다.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홍명 비천이다. 아주 비료하고 천하다. 그것이 이제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죠. 비천한 것. 사람이 설사 태어나기는 비천하게 태어나서도 철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비천하게 살려고 안 해야죠. 비천하지 않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바라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가 행위에 따라서 바라문 아닌 것을 판단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라문은 없다. 태어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비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출가한 승려들은 불교에서 프로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모두 맏아들이야. 부처님 장자라고. 아무리 우리 출신이 어떻든 그거는 따지지 않아. 절대 그건 묻지 않고 어떤 성분의 출신이라 하더라도 뭐 지금이야 뭐 그런 분별이 크게 없지만은 옛날에 뭐 양반 삶은 가릴 때 또 인도 같은 데는 사성계급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출신 가지고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 불교에서는 이제 참 그 점이 불교에 뛰어난 점이기도 하죠. 홍명 정장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미혹으로부터 미혹의 업을 또 발생시키는 거죠. 자꾸 불어나는 거야. 못난 사람은 자꾸 못나고 못난 쪽으로 가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자꾸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발전하고. 그러니까 미혹으로부터 미혹의 업을 발생시킨다. 그게 정장이라는 뜻입니다. 또 혼명 중담이다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 무거운 짐이다. 중담 무거운 짐. 홍명 능생이다. 능이 탄생 출생시키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홍명 추광이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그 추할 추자 거칠 추하고 이제 추악한 모양 광자입니다. 추악할 광. 추할 거칠 추 추악할 광. 그런데 이제 아주 거칠고 추악한 것. 이것도 역시 이제 고통의 원인이다. 그 다음에 멸성제의 십정명이다.
모든 불자들이여 소원 멸성계자, 고멸성계자는 저 이부 세계 가운데는 혹은 이름이 무등등이다. 열반이죠. 멸성계 하면은 무등등, 가트리가 없는 아주 가장 뛰어난 경지 무등등. 또 홍명 보재진 널리 제해서 다한다. 온갖 번뇌 망상을 다 제거하는 것. 홍명 이부다. 때를 떠나는 것, 번뇌를 떠나는 것. 홍명 최승근 가장 수승한 근본. 가장 수승한 근본 이게 이제 열반을 설명하는 거죠. 또 홍명 칭회다 그랬어요. 칭회. 이건 이제 모이고, 칭자는 이제 칭합하고 합하고 회자는 모인다. 그러니까 일승법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 합하는 거,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홍명 무자대다. 이건 이제 기다림이 없음. 열반의 경지를 또 저 앞에 자대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고가 자대다 그랬어요. 여기서 무자대, 기다림이 없다. 또 홍명 멸혹이다. 혹을 멸함이죠. 미혹을 소멸하는 것. 혹은 이름이 최상이다. 가장 높은 법. 홍명 필경이다. 구경, 최고 경지. 홍명 파인이다. 그래서 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어떤 그 진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도장을 진흙에다 찍어서 그 형태를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요. 그랬을 때 그 형태를 깨트려 버리면 밀랍이라든지 진흙이라든지 같은 경우다. 우리가 종을 만들든지 불상을 주조할 때도 그런 그 형식을 쓰는데 그런 그 형태를 깨버리는 것. 그러면 이제 그 형체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멸성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형태를 깬다 이 뜻입니다. 파인이라고 하는 말은 인자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사성계 부분 그 흔히 대성불교에서는 소승교리, 근본교리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 사성계 팔정도 사실 아무리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해도 참 무미건조한 교리예요. 이 사성계 팔정도 12인년까지 그걸 환경에 갖다 놔도 역시 딱딱하기만 하고 별 감동은 없어. 그런데 또 낱말 하나하나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현실하고 맞춰 보면은 또 아주 참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치가 참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런데 기존의 환경 개성에서 아주 멋진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좀 감동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도성계 10정명이라 모든 불자들의 소원 고멸 도성계자는 저 이구 세계에서 혹은 이름이 견고물이다. 견고한 사물. 견고한. 그 다음에 방편분이다. 그래서 방편. 분자 크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열반을 정득하는 길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팔정도가 도성계에 해당되는 거죠. 홍명 해탈본이다. 해탈의 근본이다. 혹은 이름이 본성실이다. 본성의 진실합니다. 본성은 실다운 것. 본성은 형체는 없지만은 사실은 그것만이 진실이다. 법신상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법신은 상주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불가해자다. 가히 헐고 험뜯을 수 없다. 험담할 자자입니다. 험담할 수가 없다.
비판할 수 없는 경지, 그게 도성계. 좋죠.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수행에도 도움이 되고, 그 수행은 곧바로 어떤 훌륭한 인격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곧바로 열반을 증득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홍명 최청정이다, 가장 청정한 것. 또 홍명 제유병이다. 모든 존재의 존재의 어떤 전체, 모든 존재다, 뭐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제유병. 그 다음에 홍명 수의적이다. 받아서 의지함의 온전함, 그랬어요. 이건 이제 업이 말하자면 우리들의 어떤 그 상업으로 지은 그 업이 받아들여져서 의지하는 그런 것이 온전함을 말하자면 하나의 도로 본 것입니다. 홍명 잡구경이다. 구경을 지읍니다. 또 홍명 정분별이다. 청정한 분별이다. 모든 불자야 이구세계 가운데 사성계를 설하는 것이 이와 같은 등 400억 10천명이 있으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다 하여금 조국해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북방의 풍일세계, 풍족할 풍자 넘치기 있다. 풍일세계의 사성계. 고성계의 10종명이라 모든 불자야 이 사바세계에서 말한 바 고성계라고 하는 것은 저 풍일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애렴처, 애착하고 물든 곳, 그것이 고다. 그 다음에 험해근, 그래서 험할 험자, 해로울 해자, 험하고 해로운 근본. 홍명 유해군, 유해군. 이건 이제 25유, 25유, 3개 25유가 있잖아요. 그 3개 25유 가운데 각각 한 분, 그 하나씩 지오가기 축생 그런 게 다 그 속에 포함되죠. 6개, 3개, 무색개까지 3개 25유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나눠서 볼 때 그것은 이제 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홍명 집성, 적집성, 쌓여서 이루어진 것, 적집해서 이루어진 것. 홍명 차별근, 차별한 근본. 그 다음에 정량이 뭐 여러 번 나오는데 자꾸 이제 불어나는 거죠. 홍명 생멸이다. 생멸이 또한 고통입니다. 홍명 장애다. 장애가 고통이다. 홍명 도검본, 칼도자 칼검자, 말하자면 그 분노의 칼, 또 그 칼은 사람을 베게 하죠. 그런 것들이 다 도검의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소성, 혹은 이름이 수소성 그랬는데, 이건 이제 말하자면 여러 신왕, 신소 또는 신수 이런 표현을 해요. 신수로서 이런 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뭐 오위 75법, 또 오위 100법, 이렇게 이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그런 각각 나눠지는 신수법의 이루어진 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성계의 10종명이라 모든 불자야 소원 고집성계자는 저 풍일세계 가운데는 그건 이름이 가악, 미워할 만한 것, 미워할 만한 것. 그 다음에 홍명 명자, 이름만 있는 거, 명자.
명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명자는 고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직천되니까. 그 다음에 홍명 무진, 다함이 없음. 홍명 분수, 그랬어요. 분수. 분수도 이건 이제 나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명 불가애, 사랑할 수 없음, 사랑하지 못할 것, 애착하지 못할 것, 불가애. 홍명 능 확서, 이건 확자는 후려치고 갈기는 것, 또 서자는 식을 서자거든요. 능이 예를 들어서 뭐 짐승들끼리 서로 싸워서 물고 뜯을 때의 모습을 확서라 그렇게 합니다. 능 확서. 이거 뭐 짐승들이 싸워서 물고 뜯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액면상의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명 추비물, 아주 추하고 비료한 그런 그 물건. 또 홍명 애착, 바로 애착이라고 그랬네요. 애착이 고통의 원인. 또 홍명 기, 그릇이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홍명 동, 움직이는 거다. 뭐 다 해당시키면 고의 원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멸성계의 십종명이라 모든 유자야 소원 멸성계라고 하는 것은 소원 고멸성계라고 하는 것은 저 풍일세계 가운데는 홍명 상속단이다. 상속이 끊어집니다. 상속이 끊어집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홍명 개현이다. 열어서 나타냄. 이것이 또한 멸성계다. 또 홍명 무문자다. 문자가 없습니다. 홍명 무소수다. 닮는 바가 없습니다. 닮는 바가 없습니다. 무소수. 홍명 무소견. 보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명 무소작이다. 짓는 바가 없습니다. 무소작이다. 홍명 정멸이다. 혹은 이름이 정멸이다. 이건 그대로 멸성계는 뭐 정멸이라고 표현하면 뭐 빈틈이 없습니다. 뭐 달리 생각할 필요 없죠. 열반을 정멸이라고 하고 하니까요. 혹은 이름이 정멸이다. 기본적인 그런 그 해석에서 정말 한 발도 옮기지 않는 설명이네요. 홍명 이 소진이다 그랬어요. 이미 다 타버린 것. 열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섬나무를 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섭이 다 타버리고 또 그 불기운도 다 식고 제가 싸늘하게 식어서 불기운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우리의 그 펄펄 끓는 인간적인 그런 번뇌가 다 사라져가지고 말하자면 조용해지고, 그러므로 뭐 희망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원 그러죠. 희망도 없고 무작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원 바라는 바도 없어. 무원 무작 무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그 꿈과 뭐 원력 다 사라진 상태를 이제 멸성계, 열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일반적인 이제 열반의 뜻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소진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그거는 소극적인 삶이다. 너무 소극적인 삶이다. 그래서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열반을 아주 법화경 같은 데는 아주 낮춰서 설명하고 있죠. 낮춰서. 사실 또 보살 대선 보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소극적인 그런 삶은 사실은 비판받을 만한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그런 개인의 안녕만을 위한 소극적인 삶, 열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부정하고 아주 적극적인 그 보살의 삶을 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훨씬 정말 부처님의 본래의 뜻에 맞는 불교다.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은 정말 본래 부처님의 그 뜻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으로 봅니다. 그동안은 사실 대승불교가 일어나기까지는 너무 교단 중심, 또 출가 중심, 또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권위를 내세우고, 그래서 그 당시 불멸 한 300년, 200년, 300년, 400년 한 100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100년이 지나면서부터 200년, 300년, 400년에 이르는 그 과정에는 그 불교 교단이 너무 고집스럽고 말하자면은 폐쇄적이고 교단 중심이고 출가자의 어떤 그 권위만 내세우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부처님의 본의에 안 맞다 이렇게 이제 보아가지고 한쪽에서 본래 부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이제 일으킨 것이 말하자면 대승불교 운동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대승불교 운동은 정말 부처님의 본의에 잘 침합하는 그런 운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 같은 것을 그동안 참 높이 숭상했어요. 그리고 논서가 많이 발달합니다. 구사론 같은 거 뭐 이런 거 잘 발달하면서 아주 현학적인 그런 논리만 자꾸 내세우는 그런 불교가 상당한 시간 지속됐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실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교를 펼치는 그런 무엇은 아무것도 없고, 그게 이제 부처님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 같은 데서는 열반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소성적인 삶을 아주 사정없이 아주 부정하고 어린아이 취급 그런 것을 이제 좋아하는 그런 무리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불교가 제대로 이제 대승불교가 되면서 자리를 제대로 잡았다고 봐야죠. 소진이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모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원력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무작, 무위 이런 것만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대승불교 내용보다는 이제 사성계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성계를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거론해보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해야 될 겁니다. 혹은 이미 소진한 것이며, 혹은 이름이 사중담, 무거운 짐을 버린 것,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원력의 짐마저도 벗어버린 열반을 편안한 열반을 이야기한다면 일단은 맞긴 맞죠. 그게 부처님 뜻에 맞든 안 맞든 그건 둘째 문제고, 사중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 또 홍명 이 제계 이미 제하여 무너뜨려 버리는 것.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도성계의 식종명입니다. 모든 부자들이여 소원 고멸도성계자는 고멸도성계라고 하는 것은 저 풍일세계 가운데는 혹은 이름이 정멸행이며, 이것도 이제 정멸을 위한 수행,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정멸을 얻기 위한 방법, 도성계가 되죠. 또 혹은 출리행, 출리란 말 잘 나오죠. 출리행, 생사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행위. 그것은 또 한 방법입니다. 도성계죠. 홍명 근수적 부지런히 닦아서 정등하는 것이다. 혹은 안 온 것 편안하게 가는 것. 편안하게 가는 것. 편안함. 그 다음에 무량수도 있네요. 홍명 무량수다. 한량은 수명. 그걸 이해하는 것도 좋은 아주 도성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무량수. 무량광, 무량수. 우리 참생명의 한량없는 수명과 한량없는 광명의 그런 궁극적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그건 아주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도성계에 해당됩니다. 홍명 선요지라 잘 이해하는 것, 여기하는 것. 또 홍명 구경도다. 구경도 최고 가는 길, 최고 가는 길, 마지막 길 그런 뜻이죠. 홍명 난수습이며 수습하기 어려움. 그렇죠. 아무나 도성계를 닦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습하기 어려운 길이다. 어려운 거다. 그렇게 이제 또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홍명지피안이다 그랬어요. 피안에 이런 거, 저 언덕에 이런 거. 이 언덕을 벗어나서 저 언덕에 이른 지피안, 도피안, 뭐 같은 뜻이죠. 도피안이다. 홍명 무능승입니다. 능히 이길 수 없는 경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경지가 도성계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자들이여 풍일세계 사성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와 같은 등 400억 10,000명이 있으니 400억 10,000명이 있으니 수중생 심하야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다 능히 조복해 하신다. 환경 공부 하다가 사실은 제일 힘들게 하고 제일 많은 시간 투자했는데 상당히 와닿는 그런 내용은 있어요. 일리는 참 있습니다. 고진멸도가 다 일리가 있고 그동안 근본 불교에서 우리가 보던 고진멸도하고는 또 아주 풍부하게, 정말 자료가 풍부하게 이렇게 뭐가 고냐 하면은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계를 설명하더라도 여기 있는 그 용어들을 쭉 다 뽑아놓으면 사바세계의 고성계, 무슨 풍일세계의 고성계, 최승세계의 고성계, 무슨 세계의 고성계, 세계가 이제 10가지 세계, 사바세계까지 11개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고성계 이름만 쫙 다 뽑아가지고 이해되는 것만 뽑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게 고통이다, 이러이러한 게 고통이다 하고 말을 해도 상당히 이게 정말 사성계를 제일 아주 많은 자료, 풍부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나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성계를 어디 가서 기본 교리로 설명할 때, 설법할 때, 이거 가지고 사성계품 가지고 잘 정리하면은, 참, 넉넉하고 아주 풍부한 그런 자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인들도 어디서 그런가 힘들다, 힘들어.